독감장사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것을 요새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교단 일할 때만 해도 1년에 보통 몇 건씩은 우리 소속된 단체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개척교회 한다는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문을 닫는 교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예전에 교회당 있던 자리가 뜯겨지고 주택이 들어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나눠지면서 급속도로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민족 독립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명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가 조국의 희망으로서 일제강점기 하에 독립의 길에 기여함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걸 찬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하하거나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핍박 시대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핍박을 받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이 핍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질로 돌아가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시발점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손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끝까지 후원하되 기도와 재정으로 다른 교회는 다 끊어졌지만 바울서를 끝까지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했던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면서 요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이런 참 춘추 전국시 같은 시대를 보내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주로 바울은 그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데를 돌아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 것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있다고 세우고 돈 있다고 세우고 시설 좋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어떤 장소를 찾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 로데오시아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입선지간 곳을 찾아갔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초소를 찾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누가 모이라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모이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로 모여주는 모임이 교회이고 그 모임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 개척자의 교회도 아니고 헌신하신 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울 때 돈 있다고 세우고 장소가 좋다고 세우고 친하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처소에서 기도를 시작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라고 그러죠. 목장 모임은 쉽게 말하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 아무 시설이 없는데 집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작은 단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 모임은 밥 먹고 삶을 나누고 희희낙낙거리는 친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기도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목장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목장은 반드시 성장하고 분가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고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 되어버린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안 없었지만 서서히 소멸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목장을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개척도 그냥 친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목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BCGI라는 유튜브에서 181번째 인터뷰 내용입니다. 안양 은광교회 김미연 목녀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김미연 목녀님의 그 자매로 있을 때 청년 그 교회 중학교도 다니던 자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를 불러다가 목장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목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냥 하신 말씀으로 아닐 거고 분명히 기도하시다 말씀하실 건데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주 놀러 가게 되고 거기 가서 눈두장 찍고 서로 알게 되고 VIP를 만들게 되고 VIP를 초청해다가 밥 먹고 교제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주부들의 모임에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장이 되었고 사귀다 보니까 그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기도해 주니까 문제가 응답되고 아픈 걸 알게 되니까 기도하니까 아픈 게 고침받고 그러면서 목장이 되고 그저 기도줄 외에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에 힘쓰는 목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장이 성장하게 되고 풍가하게 되고 성장하게 풍가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목장하면서 기도는 대박이다 기도는 대박이다라는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주변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밤에 십자가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소멸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소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 문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 등록을 안 받아 좋으니까 이 교회 새벽 기도 하러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시라. 기도의 뿌리 거저가고 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출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몸부림, 목장이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다 기도의 필요성은 알고 있죠.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안 되죠. 그래서 작정하는 겁니다. 작정하면 목표가 있고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 무거워진 육신을 끌고 성전에 엎드리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장벽을 만나서 성전을 나오기 힘들고 성전에 오면 눈치를 봐주는 이때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와서라도 성전에서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성전에 엎드리기를 삼하는 자들이 된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부흥을 준비하는 애언적인 결단이고 애언적인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작정한 기도 분량을 성경 중심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준비된 앱에 적립해 나간다면 개인도 보람이 있고 교회도 1만 시간의 목표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홍성희 사모처럼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깜박 잊어버렸네 얘 이러면 개인 것은 소멸됩니다. 교회 것도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적립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에게 통보할 겁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몇 시간 기도했고 당신이 세운 목표에 몇 프로쯤 가고 있다고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전체가 지금 몇 프로가 올라가고 있는가를 도표를 그려가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두 다 참여하셔서 1만 시간 기도 운동,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고 기도할 때 목장이 세워주는 것이고 기도할 때 교회는 유지되어 가는 것이고 기도불 꺼지면 다 죽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로 시작하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 개척의 동역자는 누가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안식일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 걸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모이던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문 밖 강가에 여자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여자들이 목욕하러 모이겠어요? 밖에서? 아닙니다. 빨래터입니다. 빨래하러 모인 겁니다. 여자들을 모인 자리에 가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처소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도하였고 기도를 부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견고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학벌인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은 겁니다. 왜 목장이 어렵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목원들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왜 문제가 안 사라집니까? 간단하죠. 기도하라고 준 문제인데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안 사라지죠. 기도하면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랑 같이 목장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교회를 개척합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개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바울은 누구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나요? 주님께서 마음을 여신 사람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할 때 귀담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헛듣는 사람, 그 사람은 함께 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자기 길 갈 사람입니다. 언제나 말을 할 때 귀담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디모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질문이 많다는 관심이 많다는 소리고, 관심이 많다는 소리는 사모한다는 소리고, 사모한다는 사람은 질문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의 비극이 뭡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사모함도 없습니다. 성장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인중 목사님과 최영기 목사님, 한 분은 44년생이고 한 분은 48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8세, 74세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만나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진짜 신비할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게 S대도 나오시고 대단하신 박사님들인데 그렇게 목회를, 한 분은 개척해서 18,000명을 모이는 교회를 하셨고, 한 분은 미국에서 교포교회가 2,000명이 넘게, 2만 명이 넘게 목회하신 분인데 뭘 그렇게 궁금한지 다 묻습니다. 김 목사,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자꾸 묻습니다. 성장은 질문할 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이들 보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해버리면 나를 꼰대라고 그러니까 나 꼰대만 안 두고 싶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 뭐이든지 내가 답변해줄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 빼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질문하는 청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눈을 껌벅껌벅하고 질문이 없어요. 다음에 준비되면 얘기할게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너무 이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신대원생들이 와서 저한테 막 질문하는 게, 순수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질문해서 너무 고마워서 준다. 용돈 5만 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마음을 열으셔서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모하게 하시고 성장해 나가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본질을 붙잡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도상의 사울이 가다가 예수를 만났죠. 혼자 갔나요? 여러 사람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사람들은 주의 음성 못 들었습니다. 누구만 들었습니까? 사울만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귀담아 듣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가면은 7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라고 그러죠. 7교회는 오늘날의 형태의 다양한 7가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7교회를 소개할 때 마지막 구절마다 꼭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3장절 보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귀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달랑거리는 귀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사는 비결은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장정도 퍽퍽 쓰러져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이단으로 가는 시대에 살아남은 비결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소리인데 뭘 또 하세요? 빨리나 끝내세요. 이러신 분들은 안 됩니다. 진리는 평화한 가운데 있지 특별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을 때에 진리가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1월 4일 날 안산에 첫 예배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3월 달에 드렸기 때문에 창립이 3월이지 우리는 이미 31년이 지나고 32년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저희 교회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랬고 땅을 살 때도 그랬고 이곳에 이사 올 때도 그랬고 30여 개 부채를 청산하고 지금의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미래를 아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것이고 들을 것이고 귀담아 들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 순종할 것입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누가 지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드리다가 어려울 때마다 우여곡절마다 성전에 엎드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바로 성전을 삼아는 다윗처럼 이래서 성전을 떠나고 저래 성전을 떠나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석한 소수의 사람들만 작정을 시켰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소수가 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공동체에다가 공개한 것이고 성도들이 작정해서 14,000년 시간 정도가 작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부터 출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먼 산처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귀담아 들린다면 여러분도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를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한 동역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목장을 세워나간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기서 이 여자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개척 멤버인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보겠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옷감 장사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에이 뭐 여자가 옷장사가 뻔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문화를 보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무슨 옷이죠?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 자색 옷이라고는 당시에 귀족들이 입던 옷입니다. 자색은 천민들은 자색 못 입었어요. 아주 왕족들이 그러니까 왕족을 상대하는 사업가입니다. 옷감 요새는 옷이 흔해 쳐졌죠. 그 당시는
선물을 줄 때, 왕에게 선물을 줄 때 금은 무엇보다 옷감을 줬습니다. 옷감이 귀할 때입니다. 아주 귀한 상. 그러면 자색 옷을 가지고 왕족이나 귀족을 상대로 거래하는 사업가라 그러면 한마디로 빵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사람이죠. 그런데 대개 돈이 많으면 건방 떨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균형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질나게 가난할 때 신앙 좋은 것, 부자 돼봐야 신앙이 검증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농촌 목회할 때 김아묵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저녁예배 안 빠지고 그냥 목사님 일하면 막 붙어 다니고. 제가 여의도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까무잡잡한 자기 동네 너무 신실 안 입고 일하고. 내가 그 교회 갈 줄은 몰랐지. 근데 이제 그 목사가 떠나면서 너무 신실하다고 읍내 농약 가게에다가 이렇게 직장을 취직시켜줬어요. 직장 놀던 애가 직장이 생겼죠. 자꾸 열심히 하고 성실하니까 이제 농기계판에서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농기계 파는 데서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농기계 팔고 다녀요. 이 친구가 바쁘다고 새벽 예배를 빠져, 수요 예배를 빠져, 전에 빠져. 그래도 주일날은 가끔 나타나. 근데 이 친구가 나도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보면은 이러고 지나가. 목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좀 있다가 이제 승진이 되더니 추록을 타고 다녀. 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나를 깜빡깜빡 불길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승연자로 바뀌었어요. 뜨뜻한 데 앉아가지고. 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쫙 이러고 지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그 시기가 주일날 빠지기 시작해. 11조는 해. 어느 날 11조를 떼어잡어. 그리고 주일날 아예 안 나와. 절기만 나와. 부활절 때 나오고 성찬절 때 나오고. 건달라 놓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충성해서 했더니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니까 안 나와.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균형이 잡아야 돼.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균형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어떤 복이 임합니까?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바울의 말에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을 열어서 귀담아 들으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도 구원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고 함께 세례를 받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본질에 충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업도 안정되게 하지만 하나님도 공경하게 만들지만 그리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짝퉁 반쪽 믿음이 많죠. 누구 반은 안 믿고 반은 믿는다든지 이 참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예? 술 한잔 먹고 담배 뽀금 피우신 분하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아내에게 놀립니다. 술 담배 하는 남편 만나면 감사해. 예? 술 더하기 담배 더하기 입에서 입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주 그런 사람 뽀뽀하려면 힘들어. 내가 놀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함께 믿음 통일 이루는 거 하나님 큰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세례를 받아도 내가 예수 믿다고 딱 고백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보십시오. 세례받고 나서 나를 주님을 믿는 신도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회를 해 주십시오. 신방 좀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고백 있는, 간증 있는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은 거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에 오시라고 간청했어요. 여러분, 난 참 재밌는 것은 31년 전에요, 제가 36살 때 이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때는 춘계 대신방, 봄의 대신방이죠. 추계 대신방, 가을 대신방, 1년 2번 대신방 했어요. 아이고, 대신방 때가 되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뭐 집안 대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방 대별을 새로 하고, 장롱 다 닦고, 내가 장롱 열어보지도 않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건 또 허영이에요. 내가 농촌 목회할 때가 31살 때 담임이 됐거든요. 31살 사람이 무슨 내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신방 가면요, 성도들이 주의종 집에 오신다고, 주의 중 우리 집에 준 축복의 말씀 놓치지 않는다고 노공기를 갖고 오는데, 옛날 노공기 큰 장롱만한 큰 게 있잖아요. 큰 거, 큰 장롱 같은 거 밥상에 던져놓고 노공기 틀어놔요. 주의종 음성 녹음한다고. 그렇게 사모했던 시절이 한국교회였어요. 요새 내가 신방 갔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뭐하러 오세요? 밖에서 만나요. 밥 사드릴게. 뭘 드실래요? 못 오게 만들어요. 아예 차단해버려. 요새는 그런다면, 아이, 목사님 교회에서 만났는데 뭘 또 만나려고 그래. 오지 마세요. 주혜정이 집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장로님도 별로 그럴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어떻게? 그냥 오란 게 간청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가를, 나는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질문하는 것이고, 질문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궁금증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사모하기를 바라고, 질문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승일이 성찬이 키만 쭉쭉 크지 말고 믿음도 쭉쭉 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해야 돼. 헬로우 지훈, 사모해야 돼. 질문이 있어야 돼.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가 넓어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절에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강권에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간청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강권이라고요, 안 오면 꼭 죽어버릴 것 같은 거야. 이분들이 안 오면 꼭 죽어버릴 것 같아.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런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 본질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간청하고 강권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좋은 걸 주시죠. 나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걸 사모하고 더 높은 걸 사모하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가,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간청하고 강권할 때 하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재난이고 분명한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내리는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지만 한편적으로 위에서 주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주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는 지난주에
어떤 건강한 교회를 평생 지향했던 신학 박사이시면서 목사님이신 한 분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 제가 평생 생각하는 것과 너무 공감이 되어서 그냥 듣고 흘릴 수가 없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위기를 겪은 적이 없다. 다만 교회가 위기를 겪었다면 그것은 교회가 비본질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위기를 겪지도 않고 겪어도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난리를 칩니까? 교회가 비본질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와 비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확연하게 갈라놓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코로나를 흔히들 금년 말에 끝날 거라고 그러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가야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이가 안 생긴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 코로나 끝날 쯤 되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런 시련, 불가피한 시련을 통해서 코로나는 우리를 갈라놓을 겁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비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는 같이 집사님, 형님, 동생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은 살아남겠지만 비본질을 따르던 신앙들, 소위 기복주의 사람들, 인본주의 사람들은 서서히 기독교계에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든지 타종교로 가든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점검할까요? 기도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지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본질의 줄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질이 뭡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귀를 딱 막고 앉아서 다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겁니다. 진리는 언제나 가까운 데서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를 열고 귀담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4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욕심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욕심과 열심을 구별하게 해 주십시오. 남들이 저보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목회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계속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청이 있어야 되고 강권이 있어야 되고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70, 80이 다 돼간 분도 만날 때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김 목사 이거 어떻게 자꾸 묻는데 한참 커야 할 청소년 때 질문이 없다. 이건 불쌍한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질문이 터질지어다. 성장막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마지막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바로 그런 본질을 붙잡는 사람은 신앙이 살 것이고 그런 교회는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 때에 있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고 음성 듣고 평생 간증하면 오던 사람 간증할 게 없어야지. 왜 피해버리니까. 누가 간증합니까? 말씀 듣고 부딪혀야 순종해야 거기에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청년 여러분 뭐가 겁납니까?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그냥 배당 끝에 가보는 거야. 뛰어내려 보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신학생들 데리고 밥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야, 무당들 많지, 귀신들 많지,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능력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해볼래? 좋아, 해봐. 무당 깃발 꺾어 내려봐. 손대지 말고 기도로만. 미션을 줬습니다. 알았다고 신학생들 눈이 불통 튀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저 무당 깃발을 못 내리면 그건 가짜 믿는 거야. 그래서 믿으면 안 돼. 한번 해봐.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좋은 임상실험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어떠한 위기에도 반드시 살아남고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